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10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10계명을 613계명으로 쪼개고 이제 이게 613계명이 돼버리니까 지켜야 될 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계명을 다 아는 극소수의 무리만이 특권층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계명이 부담스러워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원래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짓눌려서 살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벌써 안식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근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613개로 나눠졌던 계명의 본질, 10계명의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저희한테 결국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다시 이 본질을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만의 계명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조건을 또 반대로 막 걸기도 하죠. 하나님 제 삶이 좀 나아지면 뭐 제가 성공하면 나를 높여주시면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뭐 이러이러한 거 이루어주시면 제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축복해줘 보세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축복해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찬양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결국에 본질은 그냥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집 한 채 없으셨고 본인이 희생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어차피 배신할 제자들이었고 어차피 또 배신할 우리들인데 기꺼이 무릎을 꿇어서 발도 씻겨주시고 기꺼이 살과 피를 우리한테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우린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대신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사랑을 요구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함축돼 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 예수님 나 대신 죽으신 거, 나 이거 보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거 나는 확신한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에 이게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은 원어로 엔톨레예요. 뭐라고요? 명령이다. 그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이 명령 지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셔요.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꼬질망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명령을 지키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내 평생 이 명령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는 믿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랑이 제일이에요. 아무리가 세상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가장 귀한 것이 뭐다? 사랑이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보다 이 사랑을 얻으려고 힘쓸 것이고 이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야. 여기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 안 하면 큰일 나요.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은 그 심령이 저주예요.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8장 17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입혀주겠다. 사랑을 베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할 때에 여기 10편 91편 14절 보시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지다 소테리아 이 구원이거든요. 무엇보다 영원 구원 천국 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생명의 멸루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멸루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깨닫고 그래 내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공동 번역 보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이제 조화롭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해서 좋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좋게. 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좋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 걸렸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실현당했어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남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고심 걱정 염려할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좋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하면 이 모든 역사 좋게 되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있어요. 그거는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뭡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베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 이건 끝이야. 아닌데요?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니까 봐라. 너 끝이라고? 아니야. 더 좋은 역사를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내가 내게 허락해 주마.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처자식한테 인정받고 아내가 남편한테 인정받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이 인정받는다는 건 참 복된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8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한다. 내가 인정한다. 너 진짜다.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주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이 있어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해석하면 누가 나 사랑하고 누가 나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넌 날 사랑하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길고 짧은 게 있다는 거예요. 10손가락 뭐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건 맞아야 맞지. 그러나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보다도 아무개 권사님이 주님을 더 사랑해요. 아무개 성도님보다도 아무개 성도가 또 주님을 사랑해요. 이걸 알아요. 근데 너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37절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할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 줬는데 사실 그 선물보다도 나는 선물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식들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만큼? 얼만큼을 물어요. 얼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7장 47절이거든요. 사랑이 많고 사랑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군 많이 사랑해요. 누군 조금 사랑해요. 그러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고의 그 결과가 뭐냐? 많이 사랑하면 즉 사랑하는 것만큼 위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많지요.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친구에게는 더 줘요. 더 베풀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지요. 주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 주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겠지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얼마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분명히 그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보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주변 사람들이 날 사랑해요. 근데 날 얼마큼 사랑할까? 날 얼마큼 사랑할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날 얼마큼 사랑할까? 이 관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걸 우리 힘쓰셔야만 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그러면서 1년, 5년, 10년, 20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는 거,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점점점 얇아져요. 식어져요.
작아져요. 문제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10년 살았는데 그만큼 더 정이 들고 더 애착심이 갖고 그게 정상이지. 10년 살았는데 예전만큼 그 사랑이 식어졌다. 우리 요한 22장 에베소 교회 문제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처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진실로 사랑했는데 5년 10년 지났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여전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종말장이라 그래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러나 일부분의 사람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식혀나갑니다. 그 사람은. 오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가 돼갖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께서 내다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 사랑에 늘 불타오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간격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쉽게 말하면 결혼 생활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요. 네?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이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불이 꺼질까 노심초사하고 그 사랑의 불이 더욱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이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할 때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 최후 발악을 하는 때다. 이렇게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이. 도둑은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것을 빼앗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시들시들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랑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열정은 시들시들하게 돼 있어요. 오늘 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는가? 오늘 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 거예요. 그 사랑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정말 박하와 운향과 채소 11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어디서 박하를 요만큼 얻어왔어요. 박하 아시죠? 그거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운향도 마찬가지예요. 향료거든요. 그거 아주 소소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채소 무겁게 들어와서 뭐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조 생활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철저히 하면서 그 사랑은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이게 너희들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은 눈에 보여져요. 무엇으로? 희생으로 눈에 보여져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정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렇게 날 키우셨고,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쏟아부어 당신을 희생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그저 우리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한 걸 우리가 아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어요. 뭡니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내 생명보다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라 사랑하니까,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나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겁니다. 내가 누굴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은 반드시 있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면 이 사랑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도 아주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에서 소원 주면 낫습니다. 예언합니다. 영불변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굉장한 은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삶이 뭐냐?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건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걸 사모해라. 간절히 바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고린도서 14장 1절 보시면 이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구가 원어로 달성할 때까지 구하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임하기까지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힘쓰고 또 말씀 묵상하고 주의 사랑 깨닫고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게 있게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 마음이 이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줘요. 넣어줘요.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넘쳐나도록 그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까닭이 뭐냐? 여기 디모데 3장 2절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공동번역에서는 이기심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남 형편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
돈. 아니 돈도 올랐어요. 그냥 돈도.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십시오. 이 말씀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쾌락을. 뭐 어디 재미나는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짜릿한 거 없나?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보다도 세상 낙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도 낙이 있어요. 세상에도 낙이 있다니까요. 세상 것이 주는 어떤 그런 짜릿한 말주심기고 자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성경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건 다 마귀가 갖다 준 거야. 너의 인생을 파멸케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밥 먹기 전에 뭐 군것질 못하게 해요. 군것질 하면 그죠? 헛된 것으로 채워지니까 정말 뭔가들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세상 거 좋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요. 내가 이제 밥 먹기 뭐 30분 전 1시간 전이요 배고프다고 과자 막 먹으면요 밥맛 떨어지고 밥 못 먹어요. 밥이 못 사는 건데. 그러니까 절제합니다. 내가 곧 밥 먹을 텐데. 내들 절제하지 못해요. 그 맛있는 거니까 먹어야 돼요. 먹고는 밥 한 숟갈 더 먹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군것질 못하게 합니다. 밥 먹기 전에는, 식사 전에는 아주 철두철미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 것 좋아하면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 세상 것 난 멀리 할 거야.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미션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경은 이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16절 보시면 육신의 등록과 안목의 등록과 이생의 자랑이다. 즉 욕심과 교만과 쾌락 이런 것들 쫓아가면 하나님 실망해요.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세상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어요. 이 세상 권세, 명예, 재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찬송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야, 나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사랑, 그 사랑이면 난 만족해 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시절로. 그래서 정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좋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 사람 우리가 깨닫고 알고 또 믿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사랑하셨사오니 기도합니다.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쁘고 풍만케 하시고 그 사랑 인하여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주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